묵기도 드립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것은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생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각자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각양의 현실들을 통과시키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 건강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전사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당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가신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 이거 우리 한 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예, 전장을 다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장인데 뜻을 한번 왜 읽자고 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말을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었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명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명가, 유명한 가문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예, 큰 테두리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앞에 3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징치하는 것으로 끝이 난 한 장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장에 들어오면 레갑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레갑 자손의 장래 그 후손들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이 엄청난 그 내용입니다. 이 오늘 25장에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레갑 자손들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교훈을 받들어서 잘 지켰다. 이 참 잘한다. 그래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은 요나답과 같이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 끝이지 않고 계속 나올 것이라. 후손들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명가를 세우는 것은, 명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벼슬자리 하나 큰 거 했다고 해서 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집안에 장수가 났다고 해서 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의 비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도 가끔씩 소개하는 경주 교동에 일어났던 만석군 최부자의 12대 이야기입니다.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 1600년도에 최진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경주 땅에 내려와서 거기서 틀을 잡고 그 부를 일구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유명한 그 최부자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뭐 돈 많이 있고 그 집을 크게 짓고 명성을 떨친다고 해서 명가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을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의 살림을 이어오고 9대 진사를 배출하고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12대 손 최진립의 12대 손 최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있을 때 임시정부에 필요한 모든 돈을 그 집안 경주 최부자 손으로 다 충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최준 씨가 12대 손 최준 씨가 자신의 만석 재산을 전부 들어가지고 그 대학교를 설립하고 대학 장학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만석군의 그 전통 집안이 거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진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집안을 세울 때 그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6가지 교훈이 있어요. 가훈입니다. 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도 혹 이 시간에 또 앞으로도 기침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홍전도사도 또 기침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의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코로나로 말미암은 기침이 아닙니다. 내가 기침해도 코로나균은 내게서는 없습니다. 저는 기관지가 약하니까
이 따뜻하다 이 찬바람이 내려오면 아마 100% 기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 위축되게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경주 교동 최부잣집의 육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아시겠지만, 첫째,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진사. 아마 진사로서 가질 수 있는 지위는 아마 기껏해야 한 군수 정도일 것입니다. 예. 그 정도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권력을 탐하지 말아라. 응? 만석군 집안의 제1훈이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유훈이 뭐냐면 만석 이상의 재물을 더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석이 한계야. 이건 뭐냐면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네가 지키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냥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예. 세 번째,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빈 채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부자의 그 과객들로 북적북적 긁었어요. 오면 부엌에서 한상 차림해서 갖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참,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때 벌써 이 최부자는 그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흉년에 땅 사지 말아라. 흉년이 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살을 사기 위해서 땅을 판다 이 말이야. 그때 땅 사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치부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게 만석군의 12대 전통을 만든 교훈들입니다. 이게 명문가 중에 아마 한국 땅의 명문가 중에 이 교동 최부자만 한 가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방백리에, 내 땅을 중심해서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 이 사람은 그냥 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를 가지고 가난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최가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3년까지는 새 옷을 입지 말아라. 새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근검절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부자의 며느리는 속옷을 빨면 속옷 하나가 한 드라이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걸 덮겨 깊어서 그렇게 입었다 하는 설이 전해져 올 정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권한은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집안의 곳간의 열쇠는 안방 마님이 들고 있어요. 그 굉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이게요. 여기에 12대 만석 9대 진사 집안이 만들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최고의 명문가라고 할 만한 명문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의 가문을 이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입니다. 신의 언약, 신의 계시를 받은 가문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문은 명문 가문입니다. 그 아들을 위시해서 그 손자 야곱 때까지 부와 명성,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신앙까지 특출한 자손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에서 비로소 12아들이 나고 그 12아들이 역사에 유명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말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문 전통이 되는 교훈들이 수두룩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첫째,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방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는 혈통보존입니다. 혈통보존. 그리고 너는 선민이기 때문에 꼭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가에 내린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풍년을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근을 주셔서 얻지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는 수가 있어도 그 땅에서 살아야 되지, 지 마음대로 저기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렇게 다니지 말아라. 그걸 아브라함이 한번 어겼다가 큰 해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우리는 신의 백성이야, 우리는 신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삽니다. 이게 뭐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정신, 그 우월감, 그 자랑스러운 선민이라고 하는 이걸 그들은 말이지 그걸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민족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 이것이 만들어낸 폐단도 있지만 이 선민의식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 자손 가운데 말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나오고 다윗과 같은 그런 명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결국 내려가 보면 그 혈통에서 그 피로 나지는 않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정도로 명가 중에 최고의 명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해요. 네. 자기 혈통의 우월성을 갖다가 희석시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억류당하여 살고 있을 때, 그 뭐 여자들이 없으니까 바벨론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서 그 자식들도 나고 그랬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차, 2차, 3차 기환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갖다 조국에 가고 싶은데 여기 처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그것을 버려라, 끊어라.
이렇게 냉혹한 것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들도 사랑하는 아내도 다 두고 넘어갔어요. 그만치 혈통을 지키는 거야 말이야. 이렇게 냉혹하기도 했지만 이 정신이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터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고 막 그 기이하게도 온 세계로 막 다 흩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막 방랑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세월을 얼마나 살았냐면 1900년을 사는 거예요. 나라도 없이 민족 구심체도 없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막 여기서 살지 못해서 만주로 가고 또는 말이지 저 북한도로도 갔다 가고 일본으로 가고 막 망명하고 이럴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다. 이걸 가지고 말이지 가다가 그래도 지키고 살 구심점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구심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제각각 흩어져서 사는 거라. 그렇게 살지만은 그렇게 살던 그들이 이게 불가사의적인 세상에 어떤 역사가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라 이게. 1948년도에 그들은 저 지중해변으로 넘어와서 거기 붙어있던 옛 조상의 땅, 이게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야. 그 땅으로 건너와서 잃어버린 조국을 우리가 세우자. 이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임시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 세계에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 이스라엘 나라다. 이걸 전 세계에 알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1900년이나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옛 선조들의 땅 그걸 찾아들어서 그 땅을 갖다가 조국을 건설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그 일을 어떻게 했나. 이게 불가사의인 거야. 불가사의야. 이거보다 더 큰 불가사의는 뭐냐면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혈통을 지켰어. 혈통. 결혼할 때 되면 유대인끼리 찾아서 결혼하는 거라. 이것보다 더 기이한 것이 뭐냐면 언어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그들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고 그 태어나면 가르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의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어머니 엄마 하는 말보다도 야훼 이 말이 더 먼저 하는 거라. 그 민족이 복을 받겠어 안 받겠어 그렇게. 에? 언어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 뭘 지켰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토라. 이게 그때 만들어진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따듬고 만들어진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이걸 지켰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명문가 중에 이보다 더 큰 명문가가 없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아무도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 민족 속에 가다 섞여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민족 속에, 그 엄격한 신의 민족 속에 섞여 들어가서 융해된 두 부족이 있습니다. 두 부족이.
하나가 오늘 본 여러분들과 내가 본 레갑 자손들입니다. 레갑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에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두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충돌 많이 한 미디안족입니다. 미디안족. 그 미디안족의 일부 가운데 미디안족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게 사해 남쪽으로 이 요단강 동편 땅,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아래 그렇게 포진해서 사는데, 훗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도주해서 간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 부족 중에 일부족이 겐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겐 족속으로 표명한 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왜 겐족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 사해남쪽 그 아라바 광야 그쪽에 구리가 많이 생산돼요. 그 구리가 많이 생산되니까 거기에 팀나 구리광산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산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가보지 않아서 문헌만 가지고 내가 찾아서 본 것뿐인데 구리가 많이 생산돼요. 그러니까 거기 흩어져 사는, 그러니까 그 미디안족 중에 일부가 거기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구리 이걸 갖다가 구리 가공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이름이 겐이랍니다. 겐. 그래서 그걸 겐족이라고 부르는 겐족. 모세의 일파를 겐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겐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열왕기하에 넘어오면 겐족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겐족 속에서 레갑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레갑이 나와서 이스라엘조차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야훼 신앙으로 그 족속들, 그 자손들을 그 야훼 신앙으로 갖다 전부 집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말하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요나답이 아비의 뜻을 받들어서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데, 세 가지 가문, 그 최부자는 6훈인데 요나답은 3훈, 물론 이 외에 다른 교훈들을 했지만 특별한 3훈을 남깁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 하면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약이 넘으면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그 디모데에게 네가 몸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도록 허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그냥 생수로 땅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 석회질 찌꺼기가 몸에 혈관에 남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도록, 음료수처럼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뭡니까? 술이거든요.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갔다가 맥주가 술이냐 해서 마시고,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해서 마시면 안 돼. 삼손이 드릴라에게 넘어갈 때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그다가 머리를 깎고 그거다 삼손이 그 일생을 망쳐버리고,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사랑하는 두 번째 아들 함을 그거다가 그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이 함이 잘못이 아니라 노아가 술 취해서 그래. 술 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돼요. 술이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둘러 마신다고.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술 먹으면 술이 정신도 빼앗아가 버리고, 체력도 빼앗아가 버리고, 갖다가 모든 기능도 힘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술이. 신앙생활 술 먹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술 마시지 마라. 예, 간단 조그만 설명을 드리고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땅을 가지지 마라, 이게. 네 땅을. 네 땅을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려면 좀 길어집니다. 선대 요나답이, 그 요나답 시대로부터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초청해서 이 술을 대접하는 이때까지 2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어요. 250년 전 조상이 요나답입니다. 그때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도 난맥상을 일으키니까 예후라고 하는 혁명가가 일어나서 오모리가를 갖다가 부숴서 깨뜨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혁명가 예후의 혁명에 요나답이 됐다. 이제 완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간다. 이를 위해서 그 혁명에 요나답이 동참을 했어요. 동참해서 요나답의 예후의 혁명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끝이 난 다음에 예후가 그거 갖다 뒤처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신당은 부수고 바알신은 부쉈지만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도 그대로 두고 산당도 그대로 두고, 바알 신앙하던 사람들이 토지 소유제를 만들어서 영구 자기 소유를 만들었던 그 제도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것까지 건드리면 민심이 또 뒤집어질 것이라, 산당에 가서도 제를 못하게 하면 성전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아마 내려갈 것이라, 이런 갖다가 계산을 하고 예후가 그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 요나답이 실망하고 저 고향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 완전 신앙개혁,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이 안 되니까 요나답이 그 큰 형력한 공로를 세웠지만 다 두고 저 향리로 내려가 버려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토지 제도는 뭐냐면, 한번 자기가 구입하면 영구히 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6년 안식년이 지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만들어라. 땅도 쉼을 줘야 돼. 땅을 쉬게 만들어라.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쉴 때 우리가 좀 농사 부쳐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부쳐 먹으라고 해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그 빈 땅에다가 갖다가 파종을 해서 그 살길을 갖다가 장만하는, 그렇게 만든 것이 그게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라고 하는 50년 만에 말이지, 희년이 되면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모든 빚진 거 다 탕감하고, 뭐 갖다가 거기 뭐 이유가 없어요. 막 풀어버리고 탕감해버리고. 예? 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땅을 파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을 갖다 파니까 내가 사서 그 내 땅처럼 가지고 있다. 50년 만에는 그 희년이 되면 전 땅 주인으로 이유 없어 그냥 돌아가. 이게 땅이. 이게 뭐냐면 네 소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동안에
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건 내 거 저건 내 거 이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일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 그런데 요나답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후가 그걸 넘어갈 때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와서 자기 자손들에게 요나답이 유언을 남기기를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 땅을 소유하면 네가 땅에 붙들어 매여서 네가 안 된다.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네가 큰 집을 지어서 거하지 말아라. 너는 장막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은 베두인과 같이 평생 장막에서 장막으로 그렇게 유랑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 자손이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당대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걷다가 큰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레갑 자손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다 그 회집하는 유명한 방에 들어가서 이런 큰 그릇에 포도주를 떠다가 가운데 턱 갖다 놓고 잔을 갖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마십시오 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늘만치 높은 선지자가 그들을 초청해서 가운데 말이지 큰 술 대접을 갖다 놓고 거기다 포도주를 갖다 빨간 포도주를 담아 놓고 빈 잔을 옆에 쭉 갖다 놓고 벗어 마십시오. 그런데 레갑 자손은 한 사람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 말이야. 에? 우리 레갑 자손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술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술 못 마십니다. 우리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어느 명령이라고 거의 거부를 합니까? 에? 포도주 마시면 갖다가 그 선제도 포도주 그 마시면 어디 갖다가 당장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기 35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이 레갑 자손은 이러하다. 내 백성은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주고 말해줘도 안 듣는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이방에서 들어온 레갑 자손은 내 말을 지켜서 이같이 잘 들었다. 여러분 레갑 자손 다시 말하면 요나답의 그 후손들 레갑 자손은 뒤에 가보면 이름도 없어집니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천하의 아브라함의 가문, 감히 거기에 피를 섞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레갑 자손들은 거기 용해되어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네? 기이한 현상입니다. 네? 레갑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그 부족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한 부족이 있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녹아 들어가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은 명가 중에 명가입니다. 뭘로 이런 명가를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 하나님의 율례를 갖다 지키고 경건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훈을 지켜서
변동되지 않았어요. 그 가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명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가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조상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뒤에 남기는 가문이 이런 명가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인물과 그 인물로 말미암은 한 가문의 찬란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과 같이 또 그 조상의 명을 지켜나가는 그 후손들과 같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육신의 가문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참 하나님 앞에서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우리의 자손들이 이같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명가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지 아니하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바친 예물을 다 흠양하시고 저들에게 육체로 머물러 있을 동안에 있어 필요한 것들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앞서 산 레갑의 가문을 보며 우리에게 이어지는 가문들도 이같이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